사실 이 선교의 유업이 계승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또 한국 선교계의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선교의 이제 고령화, 또 더 이상 이 바톤을 이을 또 우리 아비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유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을 다음 세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마음을 주셨고, 이 청년들을 동원해서 다시 선교지로 내보낼 그런 플랫폼들이 사실은 여러 집회들은 있겠지만 선교 플랫폼들은 없어졌어요. 거의 그 많은 유명했던 선교 집회들이 침체기에 다 들어갔고 사람들이 오지 않고, 우리의 집회들이 어떤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일상을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많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땅끝으로 보내는 선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선교, 우리 일상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선교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이 선교의 여러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한편으로만 이렇게 실리는 거에 대한 아픈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유가 사람을 좀 보내달라는 건데, 그 보낼 사람들이 없으니 또 전 세계가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교 동원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거의 한 30시간 연속되는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여서 강력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만 세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통로 자체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젊은이들이요. 이게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제일 중요한 타임들을 빼내서 전체 모여서 우리가 그냥 1박 2일 동안 잠자는 것도 줄이고 무조건 몇십 시간 동안 예배를 하자. 그런데 그렇게 모이니까요, 이 집회가 좀 특별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결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필요 없어요. 이 색깔 저 색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선교에 올인한 교회들이 또 모였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수원 하나 교회도 그랬고 이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이들이 모일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번 주제도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이게 섞인 연합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끼리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예배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이게 예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예배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풀타임 선교사로 초청한 거예요. 1년간 나갈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선교지로 나갈 청년들 올라오십시오 하는데 거의 한 500명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마음들이 지금 급합니다. 이 500명의 청년들 가까이가 지금 올라왔는데, 한국에서 500명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들이었겠지만, 한참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부흥이 있을 때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500명의 젊은이들이 다 올라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작정하는데, 여러분,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 코비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요, 뉴라는 단어예요. 뉴. 우리가 중국도 풀렸고 이제 뭐 미국은 예전에 풀렸지만 한국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고요. 이제 새로운 스타트 선상 라인 안에 있습니다. 이 3년, 4년 가까이 되는 이 코비드 기간, 이 팬데믹 기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워졌어요. 뭐 온라인 영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선상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실제적인 고민일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했고요. 그러면서 주셨던 단어가 뭐냐면 뉴라는 단어입니다. 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전 것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컨퍼런스를 우리가 자체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연합해서 해보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마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교회끼리 모였을 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엔 유명한 강사도 없어요. 유명한 예배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연합했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눈에 목도할 만큼 그냥 성령님이 운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막 축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비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전 받고 그리고 아까 콜링할 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게 새로운 건가? 이게 새로운 일인가? 어떤 한 사람의 유명한 강사도 없고 유명한 예배팀도 없고 오직 성령이 움직여서 운행하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을 이 3세대에 특별히 부으신데 자녀들과 청년들, 자녀들은 지난 연도에 우리가 소망수양관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또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요 90%, 80에서 90%가 선교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합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뭔가를 본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 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뭔가가 있다. 저희 집회 많이 해봤거든요. 많은 집회도 리드도 해봤어요. 그런데 준비된 교회들이 모였을 때 뭔가 있다. 그리고 80%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나와서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와도 요즘 청소년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운 게 청소년들인데 그 아이들이 80% 가까이가 성령 받고 선교에 헌신하는 거 보면서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청년 집회가 기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 집회가 딱 끝나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번에는 어른들이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석가탄신일 저희 어른들이 또 연합으로 다 모입니다. 할렐루야. 꼭 석가탄신일 해야 돼. 이유는 없었지만 저희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또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여서 이렇게 세대별로 저희가 한번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저희가 이번 말이라든지 내년엔 장충체육관을 빌려서 3세대가 한번 모여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마지막 때를 달릴 새로운 영들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아주 중심 축에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데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는 청년들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비유가 되어 있냐면요, 이슬이 비유가 되어 있죠. 청년들인데 이슬 같은 청년들.
이 이슬은 시편 133편 3절에 형제가 연합할 때 헐몬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우리 은혜하나님 교회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입니다. 뭐 사하라 사막 같은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사막이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광야인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면 이슬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밤새도록 내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각 필요한 양들과 염소들도 먹을 수 있고, 식물에도 그 이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이 있어야 광야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은 광야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어떤 이슬이냐? 순결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내리는 아주 깨끗한 이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슬 같다고 표현했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같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깨끗한 세대,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할렐루야. 섞이지 않는 청년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의 옷을 입은 청년들, 구별된 청년들,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옛 생각들이에요. 혼적인 생각들이에요. 육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예전보다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섞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세요. 거룩이란 뜻 자체가 구별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구별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고, 그런 또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 이런 성도들과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지금 생각하냐면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마지막에 시작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와 어떤 세대냐? 마지막 때이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구절에서 찾을 수 있죠. 말세,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다시 한번 성취되죠. 말세,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조건을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쓰시는 사람, 쓰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세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오시는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지금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영적인 원칙인데, 성령이 강력하려면 혼과 육의 힘이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혼과 육의 힘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영과 육은 충돌되게 돼 있어요. 반대되게 돼 있어요. 원수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인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언을 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것도 물론 영적인 일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요, 혼과 육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혼과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영적인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혼과 육이 센 거예요. 지금 혼과 육이 강한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주일 성수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는데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질문을 달아보셔야 돼요. 물음표를 가져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부흥은 전대미문의 부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여기 그 일들을 보시고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여기는 영적인 장수들이 많다.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많다. 다윗의 갑옷에 피가 묻혀져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경험한 어마어마한 영적 장수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장수들을 내가 위로하기를 원한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 달려오신 우리 아비 세대들, 영적 장수와 같이 수많은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갑옷에 다윗처럼 많은 피가 묻혀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전, 20년 전에, 90년도, 80년도에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때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봤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갈망이 막 오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 막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한국 이 은혜 아닌 교회가 미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전 세계 어떤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어떤 영적인 근원지가 되는, 그 진원지가 되는, 성령의 진원지가 되는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파된 이스라엘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동이 있겠다. 이 진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동 뒤에 여러분 진동이 주는 사인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3, 4년간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흔들고 계세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진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보배 같은 사람으로, 그 진동 뒤에 보배가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전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제대로 목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신나서 왼쪽 다리까지 삘까봐 지금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신이 나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수많은 영적인 장수들이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운 장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유업을 받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우리 10대들 한번 손 들어봐. 10대 맞습니까? 일어나봐. 10대. 와, 대표로 하네. 우리 박수 한번 쳐. 자, 손을 들어 대표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축복 한번 해주겠습니다. 시작. 너는, 할렐루야. 그리고 20대 한번 손들어. 20대가 이제 중요하죠. 20대들은요, 여러분, 볼 것 없습니다. 막 달려가는 세대들이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20대가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통역이 필요합니까?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20대. 와, 눈빛이 다릅니다. 30대가 정말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30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할렐루야. (30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받고 여러분 교회 기둥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0대 한번. 40대. 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40대. 와. 우리 한번 쫓아요. 40대는 교회의 기둥이다. 할렐루야. 여기 이 성전이 40대로 꽉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50대. 저도 50대인데 50대 일어나세요. 50대에게 주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브릿지 세대로 이것들을 연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50대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60대. 우리 60대 우리 아비 어머니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영적 장수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70대. 와, 더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바탕이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80대. 와,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90대 계신가요? 오야,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 믿음의 장수이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백세 있어요? 백세는 없으시죠? 예.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예. 저에게 주신 감동은 3세대가 이 영광을 볼 거라는 거죠. 성령이 부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주께서 그래서 진동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진동을.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전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전차가 있다고 한다면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하나는 두려운 날,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2023년을 기점으로 더 이 심판의 바퀴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한 바퀴만, 심판의 바퀴만 굴러가지 않아요. 한 바퀴는 어떤 바퀴가 있습니까?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날은 부흥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함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동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은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어둠과 빛이 굉장히 다른 개념 같지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 빛을 알 수, 제대로 된 빛을 알 수 없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야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개념 같지만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때보다도 진동과 어려움과 곤란과 고난이 커졌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바퀴가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그렇게 일어났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저는 100% 확신해요. 2023년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흥의 원년이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날 부흥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흥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부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엄청난 진동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셋하시는 거예요. 뭘 리셋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것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앞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혼돈의 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혼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있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혼돈의 때, 지금 혼돈의 때예요.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굉장히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지는 것 같은 이때,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위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말고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그 어마어마한 흑암과 공허와 진동 위에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 조금 개선해서 새롭게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뉴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 그것이 저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의 혼과 육이 파쇄돼야 돼요. 혼과 육이 파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는 혼과 육이 파쇄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작년에 굉장히 어떤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제 혼과 육을요, 제 힘을요, 십자가 앞에서 못 박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레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졌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와야겠다. 그 정도 레벨이 아닙니다. 어떤 갈망이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쇄시키냐면 무의식의 단계까지도 회개를 시키세요. 하나님, 무의식의 단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혹시나 하나님의 온전한 것에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파쇄시켜 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면서 어느 단계를 경험하게 되냐면, 마지막 이 깊은 기도의 단계,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깊은 기도의 단계는 그 기도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안의 갈망인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율법적으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제 배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터지는데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지금 그거구나.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혼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완전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출애굽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 재앙들이었고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은 뭐냐면요, 옛자가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죽어야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혼과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그 첫째 아담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로 갔죠. 홍해도 뭡니까? 죽음의 사인이에요. 홍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첫째 자아가 죽었을 때 출애굽이 시작됐고, 홍해가 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자가 다시 한번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인 거죠. 개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어게인은 거듭남은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선된다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애굽의 영향력들, 애굽의 신들의 영향력들이 홍해바다에서 죽어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습니까? 애굽의 신, 세상의 신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노래가 마지막
계시록에서 부를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구원의 노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는 바로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리셋되는 장소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들이 광야로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람보르기니, 할렐루야, 뭐 포르쉐 이런 것들이 뭐 세상의 어떤 중요한 가치라면,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냐면, 한국 청년들이요, 카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도 자동차는 좋은 거 사겠다는 거예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승차감이 아니에요. 내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좋은 차를 영끌을 하면서도 그걸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많은 영향력들과 이론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스포일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스포일되고 섞여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다 튀겨내거든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신 작업이 뭡니까? 죽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과 예자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완전히 그것을 리셋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람보르기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르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가치로 여겨지겠지만, 성공으로 여겨지겠지만, 그 성공이 나라는 존재를 말하겠지만, 광야는 그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초창기에 이스라엘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광야 체험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괜찮겠냐고. 괜찮다. 우리는 강한 기도하는 청년들이니까 광야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3시간 코스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길게 해도 상관없다. 아니면 3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3시간 광야 체험할 텐데, 40명의 청년들에게 체험을 할 텐데, 나갈 때 가벼운 옷차림에 이렇게 물 한 병만 딱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종을 잘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장모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목사고 다 목사 집안이, 할렐루야. 하여간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반바지 차림에 반발 티셔츠 딱 갈아입고 물 한 병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진 매니아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처럼 렌즈가 이만합니다. 저희는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분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뭐 대포 날리듯이 팡팡팡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 가방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무겁지 않겠어?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품 사진 하나 만들어 드리겠어요. 근데 뒤에서 청년들 막 찍어주는데 애들 난리 난 거예요. 막 광야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그랜드 캐년처럼 쫙 멋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고 가니까 사진 셔터 소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더니 약간 힘들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한 3시간쯤 갔더니 제가 그 부목사님을 봤는데 그 1,000만 원짜리 되는 카메라 가방을 그 부목사님의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복음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 카메라 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했잖아.
저는요 3시간 만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봤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카메라,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사야 되는지 막 꿰고 있으면서 그럼 광야로 들어오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3년에 중요한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받았냐면 연결과 차단이란 키워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차단인 거예요. 이런 혼적인 것들이 차단돼야 돼요. 육적인 것들이 차단돼야 돼요. 차단되지 않으면 이전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차단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묻어 들어오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습니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광야로 왜 수도사들이 들어가냐면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여기도 있다, 여기도 세상도 적당히 있고 교회도 적당히 있어서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차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게 실제냐면요,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 안에 가장 많이, 여러분 이게 저는 영이라고 보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정신적 질병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교회도 새롭게 오는 청년들이 많은데 보면요, 다 정신질환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는데 이 청년들이 오는데 어떤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상담을 했어요. 한번 기도해주고 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청년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했던 솔루션은 아주 처방전은 간단했어요. 성전 와서 3개월만 기도해. 차단시키는 거죠. 주일만 갖고는 안 돼. 금요 예배만 갖고는 안 돼. 성전 와서 무조건 네가 3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직장 끝나고 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여기 또 사역을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열어놨어요. 귀신 쫓았어요. 근데 차단시켜주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원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연결보다 중요한 건 차단입니다. 차단이 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차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3개월을 했는데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약을 끊었어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끝나니까, 왜 3개월 얘기했냐? 영적인 루틴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포토그래퍼예요. 너무 바쁜 친구인데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교회 나와요. 그 먼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이 친구 안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3개월이 끝났는데 그 다음 단계 3개월을 자기가 작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한 2시간 거리는 이 거리에서 사는 자매인데, 이 친구가요, 우울증이 치료가 됐잖아요. 공황장애가 치유가 됐잖아요. 그 옆에 있던 공황장애 걸린 아이가 너 어디서 치유받은 거야? 그래서 공황장애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제가 했던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너 3개월 동안 성전기도해라.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또 성전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 안에 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다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한 명의 공황장애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우울증을 데려오고
우울증이 또 우울증을 데려오고 공황장애를 데려와서 한 7, 8명의 공황장애 구역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들이 100%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주위로 와서 강력하게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뭐 해도 세상이 그만큼 악한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차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줘서 하나님 전에 더 머물고 성전 안에 머물고 기도하게 했느냐? 제가 사역하고 초창기에는 제가 개척하고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바빠지는 거죠. 너무 바빠지고, 물론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인데 사역을 위한 기도는 제가 열심히 하지만 초창기처럼 제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디로 끌고 왔냐면, 여러분, 폭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 폭풍을 왜 일으켜요? 요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폭풍이 일어납니까? 그 폭풍이 잠잠해지려면 그 폭풍의 원인이 내 안에 죽지 않은 옛 자아란 말이에요. 그 자아가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생경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지훈아, 네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의 사역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가 너에게 다음 단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네가 통과해야 된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들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차단.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결은 잘 하셨다면 내가 차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무심코 유튜브들을 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 젊은이들 많으면 동감하면서 막 더 설교할 수 있겠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나 오늘 10분만 봐야지? 안 됩니다.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가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멘. 차단이 안 돼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뭔가 교회도 있고, 여러분 유튜브만 키면 영상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뭔가 제가 느낄 땐 뭔가 굉장히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차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과 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길까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과잉 공급이에요. 그 과잉 공급된 그 쓸데없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만 먹으면 되는데, 과잉 공급된 에너지들이 필요 없는 죽은 세포들을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그걸 좀비 세포라고 하던데, 그 세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과잉 영양분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걸,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몸 가운데 쌓이는 거죠.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세포가, 죽어야 될 세포가 그걸 먹으면서 암이 되고 나쁜 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실제적으로 제안을 했냐면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4일만 금식을 하면 우리의 몸의 시스템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시스템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수도원 영성을 가진 분들을 보면요, 단식이 몸에, 금식이 몸에 이게 생활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홈쇼핑 틀어보세요. 여기서는 살 빼라고 난리죠. 나와가지고 막 와서가지고 다이어트하고 여기는 먹방하고 있고, 이쪽은 먹방하고 이쪽은 살 빼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는 뭐냐면요, 예전처럼 없고 없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이제 새로운 일들 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이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광야를 뭐라고 얘기해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여기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신데 왜 이 부모님들 안에, 우리 아비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믿음이 심플하세요. 단순하세요. 그 이유는 듣는 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신문도 없었어요. 그래도 신문이라도 읽으면 우리가 그래도 읽을 거리가 신문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뭐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뭐 잡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 안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보십시오.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님이요, 말씀을 전승시켜줘야 되는데 말씀 말고 말씀도 전승시키지만 다른 것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픈되어 있고 차단되지 않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혼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던지는데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거는 뭐야? 이미 다른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론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나아졌지만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차단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는 거죠. 왜? 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혼으로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요, 기도에 있습니다. 혼으로도 성경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말씀 읽고 재미있게 읽는 분도 봤어요, 전 심지어.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이 성경을 연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 기도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혼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만 커져요?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쓸데없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의 혼이 파쇄되는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광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온전한 옛것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차단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전쟁인데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반발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청년들, 청소년들 하루만 핸드폰 안 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읽는데요? 읽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그만큼 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3년은 어떤 시대냐?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완전히 광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차단이 일어나야 돼요. 금식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차단돼야 삽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이미 차단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젊은이들에게 해줄 때 얘네들한테 지금 팍팍 꽂히거든요. 인스타 하루만 못하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핸드폰 한 번만 뺏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너무 실제적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것, 여과되지 않은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차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내 주변에 무엇을 차단해야 될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분,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된다. 화석화된 마음들이 제거돼야 된다는. 율법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 화석화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굳어가는 거죠. 굳었다는 건 뭐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화석화된 마음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종교화된 신앙들, 굳어있는 것들, 교회 왔는데 하나도 기대감이 없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의무감만 많이 올라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굳어있는 거예요. 화석화된 거예요. 이 굳은 살을 제거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쟁여뒀다가 봤습니까? 날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태도입니다. 영적 훈련의 최종 목표가 태도예요. 태도.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용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되어진 것은 고칠 수 없어요. 다시요.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삐뚤어진 태도는 고칠 수가 없어요. 태도는 습관인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것은 마음이 굳어진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문은 지금 제가 여러분 따라 우리가 외쳤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한 분이 계십니까?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죽고 싶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잘못된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리셋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 어렵지만 거의 전쟁이죠. 저희도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왜 대안학교를 하겠습니까? 그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게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결국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 혼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혼적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뿌리로 가면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의 태도가 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혼적인 태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차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깊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혼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차단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이미 차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문제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성령이 물과 같잖아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장벽이 있어도 넘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돌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사람의 결론은, 아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사람의 결론은, 결국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느냐, 주권 밖에 사느냐에 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주방장이 그릇에게 묻지 않아요. 그릇을 사용하느냐는 주방장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 혼이 죽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은혜 한인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영적인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영적인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는 방법은 광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내 혼과 육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혜해 주십니다. 이런 믿습니까?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주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뉴 되셔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혼의 생각들, 이론들이 무너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혼이 파쇄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딱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내 안에 시작되느냐 마느냐는 내 안에 혼이 파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교육계, 문화계, 정치계 수많은 곳에서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생각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업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맺힐 텐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팀이 저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에 그래도 집중하는 교회인데 수많은 예배자를 제가 이렇게 양육도 해보고 키워봤어요. 어느 단계에 가서 어느 한계를 못 돌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줬냐면, 광야로 가서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레베카 왕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밤이나 낮이나 그 찬양도 짓고 영향력 있는 예배 인도자인데, 그 부부를 저희가 투르키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거기에 보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중동 땅의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에 보낸 다음에 제가 했던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아주 괜찮은 모든 예배자들을 추려서 트루키에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거기서 뭐 하겠냐면 외부 세계와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중동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기타나 건반나 때로는 목소리만으로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많은 훈련을 해봤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실제예요. 단상에 딱 올라왔는데요,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능력이 광야에서 온 거예요. 왜 저희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예배 인도자를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여기서 있다가는 뭐 유명해지고 뭐 곡 쓰고 뭐 그 정도 예배 인도자가 됐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너의 그 다음 단계의 출발은 광야이다. 광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막 이게 전해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맷돌 시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들이 엄청나게 강해요. 자, 물맷돌 갖고 넘어뜨렸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다윗이 무기를 바꿔요. 물맷돌에서 골리앗의 검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어요. 어린 소년입니다. 손에 골리앗의 칼을 들어요.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감당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칼이 물맷돌을 버려두고 한 번이에요. 원샷이에요. 가서 결국은 어디서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에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골리앗의 칼을 꺼내요. 그리고 목이 굵기가 이만해요. 골리앗이. 그 목을 다윗이 베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기서부터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그렇지만, 제가 어느 날 한번 묵상하는데 그러다고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고기 썰듯이 쓰는 거예요.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목뼈는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뒤로 이게 제껴야 되거든요. 어린 소년이, 전쟁의 경험도 없던 소년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렇게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뭡니까? 이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 이론이에요? 아니죠. 진리는 다윗의 손에 골리앗에 쥐어졌던 칼을 통해서 골리앗을 베잖아요. 그 베는 촉감인 거예요. 그 경험. 제가 이 설교를 조폭분들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그 경험하세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진리가 뭔가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썰어본 느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썰어본 그 손의 느낌.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다윗만 아는 거예요. 학습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나아가서 움직이면서 만져보면서 알았던 느낌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허상인 것이 아니라 이거구나, 실제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에서 느끼는 실제 성령의 권능의 느낌. 전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우리 부모 세대,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여기에 영적 장수들이 많았다는 그 내용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 수많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느낌들, 돌파했던 느낌들, 큰 산을 무너뜨렸던 느낌들, 그 경험들, 이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수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산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터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 은혜 아닌 교회 아비 세대들이 가실 때 홍해가 갈라지고 큰 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이 일을 내가 요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경험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아비들이 다시 한번 불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에게 오늘 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을 주시옵소서.